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 음성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달려오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이 아침 예배 가운데에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한 약속에 따라 헌신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귀한 예물들 하나하나 주께서 헤아려 주옵소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는 예물 되게 하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에 어차피 핸드폰도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김에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삼성 갤럭시 노트 7을 꼭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핸드폰이 없는 상태에서 열흘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못 샀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참 좋은 핸드폰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폭발하는 때, 배터리가 폭발하는 때 완전히 망쳤죠. 제 생각에는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 하나가 그렇게 큰 일이 되고 적어도 3조 이상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만 놔두면 큰 수가 종종 있는 거죠. 아무리 고급 차를 샀다 할지라도 거기에 엔진 오일이 없다면 그 차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겉모습만 아름답고 멋있지 실질적으로는 구경할 수밖에 없는, 사실 덜덜덜덜 거리며 가는 내 고물차보다 못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겉모습은 멋있게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서 있는 고목과 같은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신앙은 움직인다.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게 성령이란 말이죠. 눈에 띄지도 않고 성령이 없다고 교회 못 나오는 건 아니고 성령이 없다고 교회 봉사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느 순간인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목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결론에 와서 적은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분명히 그 교회가 뜨거운 교회고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종말을 기다리는 교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는 못 채지는데 바울의 눈에 보니까 이거 시간 지나면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 신앙이 고목과 같은 신앙이 안 되려고 하면은 내 삶 속에 성령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소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장은 표시 안 납니다. 마치 갤럭시 노트 7처럼 금방은 아무 표시 안 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폭발하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시는지요?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어디 계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분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고목처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만드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될까? 첫째는 성령은 지식적인 신앙을 막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십시오.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현대인들, 이민자들 성경을 안 봐도 너무 안 봐요. 성경 좀 보셔야 돼요.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안 해. 이렇다고 안 하고 저렇다고 안 하고. 그러나 198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놀랍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 클래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가장 부흥의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1000만이 넘고 1200만 뭐 이렇게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돌이켜보면은 성경 공부도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 한국 교회가 고목화가 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교회는 뭔가 모르게 점점 딱딱해지는 거죠. 교인들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시면요,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교회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뭐였나 하면은 부흥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흥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요즘 젊은 애들은 몰라요. 부흥회가 뭐냐고. 워낙 안 하니까. 근데 한국교회의 60년대와 70년대를 끌고 갔던 그 영적인 에너지는 뭐냐? 부흥회입니다. 저 어릴 때 부흥회 참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쏟기도 많이 쏟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많았습니다. 부흥회 때. 그리고 그때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교회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이웃에 있는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부흥회 한다 하면 교회가 꽉 찼어요. 근데 지금 부흥회 한다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교회 교인도 안 나옵니다. 그 교회 교인도 안 나온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회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부흥회 한다 하면 싫어합니다. 왜 하냐고. 짧게 하자고. 목사님 짧게. 그 요즘은 한국에도 부흥회가요, just one night으로 해요. 하루 저녁 그냥 반짝.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 저녁 반짝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60년 70년대에 그 부흥을, 교회 부흥을,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는 그 불길이 일주일 이상 하는 부흥회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성경 많이 보십시오.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큰데, 교회 건물은 너무나 멋있는데 성령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도 지금 그 영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도 결코 예외라 합니다. 왜? 한국교회의 영향을 받으니까. 왜 지식적인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때에 따라서는 지식적인 신앙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지식은 항상 합리적이라야 수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믿으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무조건 믿으라 하면 왜? 질문부터 먼저 하죠. 그걸 내가 왜 믿어? 여러분 베스트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 그래 보십시오. 니나 잘 믿어 그러죠. 그걸 내가 왜 믿어? 그러죠. 왜? 머릿속으로 전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는 지식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수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이 굉장히 유익하고 성경과 말씀의 은혜가 많고 굉장히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킨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지식적인 신앙이 말씀만 지나치게 하는 신앙이 성령의 움직임을 무시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지식적인 신앙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에 또한 민감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지성과 감성의 균형 있는 신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어느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령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지식이 성령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왜 소멸하면 안 되느냐? 성령은 지식적인 신앙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또 성경적인 지식과 이것이 컴바인드해서 어떤 시너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될까? 성령은 내 신앙을 살아있게 합니다. 성령은 내 신앙을 살아있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오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가 최고인 것 같습니까?
10년 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최고인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어제 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옛날에 10년 전에는 막 매일 새벽기도 안 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못 나가요. 그래서 어쩌다가 신앙은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은 매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말씀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침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조인수 목사, 너 누구니? 성령이 묻는단 말이야, 아침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럼 오늘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 거니? 하나님 이리기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무사하게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성령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 네가 누구냐?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해야지. 성령님 임해야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 있는 자야. 너는 복 있는 자야. 네가 믿는 아브라함의 상속이 오늘도 너에게 임할 거야.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러한 짤막한 아침에 성령님과의 교제가 그날 아침에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용기가 되고 새 힘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 아주 기가 팍 꺾였는데 아침에 성령님께서 아니다. 네가 누구냐?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정말 모든 것이 나 인생은 완전히 꼬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나 아침에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나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상속자므로 오늘 너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 거야. 그러니까 일어서 출발해.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매일 나를 긍정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신앙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내 친구에게 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 사람에게 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아침마다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고 지혜를 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성령님과 아침간에 대화가 없어 내 하루의 삶이 다이나믹스가 없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든 게 힘든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다렸는데 성령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역으로 물으세요. 성령님, 오늘 아침에 성령님 어디 계세요?
오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 힘든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앞에 지금 놓여 있는데 성령님 제가 어떡할까요? 물어보면 안 됩니까, 여러분? 물어보시면 혀가 부러집니까? 물으셔야죠. 성령이 말씀 안 하시면 내가 물꼬를 태워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은 내 신앙을 고목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일매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은 나를 미래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항상 내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본문 바로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저는 예언을 인정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서 성령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왜 그러느냐? 예언의 원천은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붙여서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예언은 거짓말이요 사기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험하다고 예언을 부인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괜히 남에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나 자신을 위한 예언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해도 누가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거지 뭐. 남에게 말하는 거 아니니까. 예언 부분은요, 나를 위해서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는 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남에게 하면은 자칫하면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사기꾼 된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성령님께 물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살아계신 그런 삶을 경험한다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미래적인 삶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나에게 내일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나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내일을 바라보는 방향을 보면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에게 내일을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 어제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에 매여가지고 오늘을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인내하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건 너무 잘 아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제에 묶여서 오늘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무한 긍정으로 오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은 무조건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왜 안 되느냐?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은 지식적인 신앙을 막아준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내 신앙을 살아있게 한다. 세 번째로는 성령은 미래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미래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일문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성령을 소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움직임을 간파하라.
성령의 움직임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독특한 분이십니다. 하나는요, 성령님은 상당히 예민하십니다. 아주 센시티브하십니다. 사소한 것에도 성령님은 놀랍게 반응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일 때 성령님도 침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민하다 하시는 말은 우리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안 들리십니까? 계속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해달라고 하십시오. 처음에는 여러분이 실수할 것입니다. 왜냐? 내 음성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한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성령의 음성과 내가 원하는 바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잘 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나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막았죠? 성령이 딱 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환상 가운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방향을 마게도냐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첫 성이 빌립보 성인 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스토리가. 바울은 그러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다고. 성도님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내 생각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성령이 그렇게 지시할 때에 즉각적으로 내 생각은 그래도 반대 방향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그러면은요,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예민하십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 예리하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막 하여튼 뭐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above all, 그거보다도 훨씬 탁월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리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걸 따르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손해를 보거나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서 한 번만 성령이 와, 이거구나, 성령이 이렇게 나에게 하셨구나를 경험하시면은 그때부터는 그분은 성령을 소멸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성령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결론적으로는 성도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이 빠지면은 이거는 반쪽짜리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놀라운 다이나믹스와 살아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위아래를 보시면요, 16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한 면에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펼쳐져 있으면 성경을 딱 보십시오. 16절부터 22절까지는 사실 내용이 간단합니다. 짧게 지나가죠. 처음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으로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금응이라도 버리라. 7개입니다. 7개 가운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지고 기도도 마음대로 안 되고 감사할 일도 없어지고 예언은커녕 예언 구경도 못하고 분별력도 희미해지고 내 마음속에 막 사탄이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소멸되면은 성령이 소멸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을 소멸하면은 반드시 내 영적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삶에 많은 끊이지 않는 문제를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멸을 막으시려고, 성령을 바라보라고, 성령께 말씀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수도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 애꿎은 문제가 어려우면 원래 몰려온다고 막 몰려오십니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먼저 물꼬를 틀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물꼬를 트면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반드시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절름발이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뭐가 안 맞는 거죠.